오늘의 지혜 인생이라는 거대한 경기장,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으며, 보이지 않는 한계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재능, 환경,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단련하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이 강인한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가진 지독한 근성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학습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 보내야 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고 장애까지 있는 학생이 반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따라가는 수준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지독한 노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교 1등 수석 졸업생이 하루에 1시간을 공부할 때 저는 그보다 10시간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이겼을 때 거기서 오는 힘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너를 따라잡았다는 그 희열. 나는 너보다 어리석지만 너를 따라잡을 근성만큼은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든 시작점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20권의 스프링 노트가 석 달 뒤 빽빽하게 채워졌을 때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새로운 저를 발명해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노트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노트들은 제 인생의 이정표이자 제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시간을 달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같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학 문제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10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지독한 노력만 있다면 그 어떤 천재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으로 뛰어들려 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실패하고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고 인생의 링 위에서 녹다운 당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선택지는 단 하나, 독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평범해지고 싶습니까? 당신 안에 잠재된 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세상을 떠도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습니까?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노력했는가? 비밀은 없습니다. 마법의 약도, 요행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창조해 두신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하지만 당신은 그 답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바로 이 거칠어진 손, 지독한 노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정신을 더 강하게 단련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저 괜찮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심, 불안, 불완전함, 질투 같은 감정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당신의 용기는 움츠러들고 맙니다. 불안과 자기의심이 가슴을 채우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약한 신호가 울릴 때 가슴을 치며 외치십시오. 나는 강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목적을 찾기 위해, 이유를 찾기 위해 기다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목적과 이유를 찾았을 때 망설임 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시절 교관과 함께 달리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출발점과 도착점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승점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안도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악랄한 교관들은 그 행복한 소리를 들으면 결승점을 그냥 지나쳐버리곤 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제가 다른 이들의 영혼을 거두어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라는 뜬구름의 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교관이 멈춰주기를 희망했고, 물이 차갑지 않기를 희망했으며, 날씨가 좋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그런 헛된 희망 따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기를 바랐습니다. 교관이 계속해서 달리기를 바랐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목적지를 알 수 없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야 비로소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치약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듯 당신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끌어내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도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크리스마스, 새해, 내 생일. 시간이 그런 변명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앉아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당신을 앞질러 갑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남들이 쉬어갈 때 당신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와 같습니다. 구덩이, 못, 우회로, 온갖 장애물로 가득 차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몸으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닳아버린 무릎도, 멍 자국도, 흉터도 없이, 그리고 텅 빈 이력서와 함께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생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놈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탈수 증세가 오면 마른 입술을 핥으면 그만입니다. 다리가 아프다고요? 그건 그냥 근육통일 뿐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와 독하게 버티십시오. 인생에서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혼을 겪기도 하고 온갖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하나에만 매몰되어 우리가 조종해야 할 비행기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 비행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습관, 목표, 목적지를 모두 잊고 추락하고 맙니다. 실패했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까? 극복하십시오.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풀을 털고 나아가십시오.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인생이 당신의 마음을 멋대로 조종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답은 반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에는 갑옷이 입혀집니다. 매일 고통을 겪다 보면 마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고통은 우리가 늘 하는 일이지. 이게 우리의 일상이야. 그러면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왜 멈추는지 아십니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평균에 머무르는 것이 당신을 충분히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 처했던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입니다. 과거의 문제와 상처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까운 몇몇 친구들이 신경 써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바쁩니다. 동정은 처음에는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독이 될 뿐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매 순간은 더 나아지지 못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체육관에서의 아침 운동을 놓치는 또 다른 하루, 공부하지 않고 낭비하는 또 다른 저녁, 꿈을 향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태워버리는 또 다른 날일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정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든 어떤 기분이 들든 내 앞에는 완수해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의 전부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1분 1초를 아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의 땅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저는 더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심, 두려움, 불안함 속에서 나아갈 동력을 찾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인생은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최고를 찾길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길 바랍니다. 제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독하게 버티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부여를 넘어 집착의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 불균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대해진 후에 균형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심장 수술을 2번 받고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저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발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비난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뭐라고 부르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 저는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완전히 부수는 과정을 통해 이 단단한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지 않을 끔찍한 상황 속에서 저의 본능은 나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인생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는 빛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충분히 오래 머물 용기가 있다면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물을 분간할 수 있다면 터널 밖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배고픔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길들여진 존재에서 야수가 되게 합니다.
악마가 잠자리에 들 때 당신 때문에 침대 밑을 확인하게 만드십시오. 새벽 4시, 5시에 알람이 울리면 당신의 마음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당신은 그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횟수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거쳐야만 합니다. 위대함을 향한 집착은 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하루 24시간, 매 순간 더 많은 것을 짜내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정복자의 사고방식.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안에 잠들어 있는 야수를 깨워야 합니다. 열정, 갈망, 굶주림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훈련이고 규율이며 스스로 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당신의 모든 것을 찾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더 많은 힘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가장 쉬운 저항의 길을 택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마음과 몸과 영혼은 비로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사람들의 비난, 망가진 환경을 탓하는 대신 이제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세상과 나 자신이 만들어낸 외롭고 우울하며 불안정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나약한 남자의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실은 추하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적응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살아남고 번성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전략적으로 문제에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자기 연민의 해독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굳은 일들을 기회가 아닌 부담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밑바닥에서 시작하며 그 이후의 미래는 태도와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겸손은 당신의 척추를 단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서게 만듭니다. 미 공군 사관학교의 청소부로 일했던 윌리엄 크로퍼드 상사의 이야기는 겸손의 힘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생도들은 그를 그저 말수 적은 청소부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기관총 공격을 뚫고 수많은 동료의 목숨을 구한 공로로 미군 최고의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영웅이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힘을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저는 바닥을 닦는 일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크 만찬이나 5성급 호텔에는 시련이 없습니다. 일단 성공하면 계속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밑바닥으로 자유 낙하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훈련된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나약하고 한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목소리는 당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며 나타나지 않을 변명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모습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콜로세움의 전투 준비를 마치고 나타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든,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당신의 새로운 100%를 찾아내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을 하십시오. 영감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인생의 격렬한 흐름 속에서 발견됩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잠재력이 담긴 인생 계획표를 보여주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계획표에는 당신이 네이비실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가 될 운명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 계획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만드는 것.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의 이런 모습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당신 안의 어두운 곳으로 과감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잠재력을 가두지 마십시오. 인생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나타날 의무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매일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일상은 매일 아침 일어나 고통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이 될 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경주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위해 훈련합니다. 새벽 2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거나 인생의 비극적인 일이 닥쳤을 때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로 만들어 인생이 저에게 던지는 그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나약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불안, 두려움, 자기의심, 거짓말의 가장 밑바닥에서 스스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릴 때,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고 외칠 때, 당신은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다. 모든 사람이 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관중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수의 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단 한 명의 전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이 70, 80, 90세가 되어 병상에 누워있을 때 무언가 놓친 것 같다는 공허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의지, 영혼, 심장, 결단력, 용기를 찾아 나서십시오. 그 과정은 두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 당신의 세상은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행운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넣었을 때 비로소 행운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약한 패배자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후회 속에 살 것인가. 목적이 없을 때에도 움직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삶이 지하 감옥처럼 느껴질 때에도 저는 여전히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나타났을 때 저는